자, 기경기 할게요.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영원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장인 당시께 경의를 표합니다. 자, 달라이라마 수행을 말하다. 자, 236페이지 거기에 보십시오. 그 중간에 위에서 6째 줄부터 다시 할게요. 자, 이는 무진이 보살경이 보살의 방편이란 무엇인가? 반야를 구현하는 완성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평정심에 들어서 중생들을 보는 것으로 인해 대비심의 대상, 즉 중생들에게 마음을 모으는 것, 그것이 방편이다. 평정과 적정에서 평온하게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반야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 여기 이제 요 이야기는 방편과 반야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보살의 방편은 오로지 이제 중생들에게 마음을 모으는 것이다. 이제 그게 대비심의 대상이죠. 반야락 하는 것은 뭐냐면 평정과 적정에서 평온하게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반야다. 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반야 지혜에서 번뇌가 이렇게 뿌리가 잘려나가면 마음이 이제 평정해지고 적정해지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항마품에서는 더불어 보살의 재상의 수행은 이러하다. 반야의 지혜로 지나치게 정진하지 않지만 방편의 지혜로 일체의 선법, 착한 법을 모아 개합하며 반야의 지혜로 무화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무인상과 무보트카라상을 또한 수행하고 방편의 지혜로 모든 중생을 성숙시키는 것 역시 수행한다고 말씀하신다. 자, 여기서 이제 반야의 지혜와 방편의 지혜로 조금 더 발전했어요. 발전했는데 그 반야의 지혜는 뭐고 방편의 지혜가 뭔지를 다시 또 이 개념을 정립시키를 주고 있습니다. 방편의 지혜는 이제 일체선법을 모으는 것. 예. 그래서 착한 법을 모은다는 것은 이제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착한 행을 하는 거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이제 방편의 지혜라는 거죠. 그러나 반야의 지혜는 뭐냐면은 예, 무와 무중생 무수자상 무인상. 요거는 이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걸 얘기합니다. 상이 없다 하는 게 이제 지혜에서 상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반야 지혜의 내용이 공성이에요. 그래서 공은 상을 없애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성을 내용으로 하는 반야 지혜가 당연히 이제 중생상, 수자상, 무인상, 또 무보트카라상, 근데 보트카라상을 다 없애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 다음 이제 방편의 지혜라는 것은 결국 중생을 성숙시키는 것이 방편의 지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편의 지혜와 반야의 지혜의 성격을 분명하게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 반야의 지혜는 안으로 자기 번뇌를 없애는 것, 방편의 지혜는 밖으로 중생을 성숙시키고 도와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 안과 밖으로 이렇게 나눠 보면은 확실하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대비시켜서 얘기하면은 대개 이제 테라바다 불교에서 비파사나는 반야바라밀만 있어요. 반야바라밀만 있다 하는 거는 비파사나 16단계 내용이 반야바라밀이에요. 거기에는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이 거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정을 닦고 난 뒤에 그냥 선정 바람미를 닦고 난 뒤에 다시 반야 바람미를 닦아야 돼요. 그렇게 이제 테라바다 불교에는 돼 있는데 여기 이제 방편에 해당하는 보시라든지 이런 지계라든지 인욕이라든지 정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대성에서 와가지고 육바라미를 이야기하면서 아예 이 방편 부분을 갖다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 이 방편이 결국 중생을 위하는 것이다. 반야는 자기를 위하는 것이다. 하는 걸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대성에서 테라바다 불교를 소승이라고 비판하는 근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보리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구조를 읽어볼게요. 또한 일체 법 정직경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예를 들어 환술사는 환영에서 자유롭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므로 환영의 진면목을 미리 알고 그 환영에 집착하지 않으며 삼계는 환영과 같고 구경의 보리심을 지닌 지혜로운 일을 아시고 윤회하는 중생들을 위해 자애의 갑옷을 입으신다. 윤회하는 중생들의 환영과 같음을 미리 아시지만 또한 같은 경은 보살은 오직 반야와 방편의 방법을 이룰 힘을 행한 다음에 수행은 윤회 속에서 하지만 마음은 열반에 머문다고 한다. 자, 요 내용은 이제 뭘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 환술사의 환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 소승하고 대승을 표현하는데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소승은 환영이 무서워가지고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에 환영이 무서워서 열반 속에 숨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반은 이제 정거병사가 없는 곳이니까 환영의 세계는 이제 생사하는 세계고 대성은 이제 이걸 반대로 얘기해요. 대성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환영과 같음을 안다. 그리고 오히려 환영을 이용해서 중생을 구제한다. 그래서 일반에 머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환술사가 환영의 진면목을 미리 알고 환영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거죠. 이런 건 이제 대성의 이제 명백한 가르침이에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욕계, 식계, 무식계는 환영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구경의 보리심을 지닌 지혜로운 일을 아시고 윤회하는 중생들을 위해 자유의 갑옷을 입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결국 환영을 이용해가지고 중생을 구제한다 이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그냥 환영인 줄 모르면 그 환영이 무서워서 피해서 어디로 가느냐 열반으로 숨어버리겠지만은 이 보살들은 그 대성의 수행자들은 환영을 자기가 만들었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결국 환영을 이용해서 중생을 구제하는데 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하는 중생들이 환영과 같음을 미리 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이 보살들은 딱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이 반야와 방편의 방법을 이룰 힘을 행한다는 거죠. 이렇게 행하는 건 어디서 행하느냐 하면 윤회 속에서 행해요. 윤회 속에서 이 방편과 반야를 애를 쓰는 건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열반이 머문다. 이렇게 이런 걸 뭐를 얘기하는가? 무주처 열반이다. 그럼 여기에 이제 반야는 생사에 머물지 않게 하고 방편은 열반에 머물지 않게 합니다. 두 개 다 이제
생사와 열반에 머물지 않게 하면서 마음은 늘 열반에 머물러 있는. 이거 무주처 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얘기하면은 이렇게 됐죠. 요거는 이제 생사에 머물지 않는. 반편은 이제 열반에 머물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은 열반에 머물지 않는. 그래서 여기 두 가지가 요 두 가지를 이제 무주처라고 합니다. 무주처.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열반이고, 이렇게 딱 보면은 무주처 열반. 여기 대성이에요. 이야기하자. 그래서 생사에 머물지 않고 열반에 머물지 않고, 그러면서 마음은 늘 열반에 머물러 있다. 요건 이제 하나 더 되겠네요. 윤회 속에서. 이 윤회 속에서 항상 열반에 머물러 있어. 제가 보기에는 아주 멋져요. 생사라고 하는 게 윤회인데죠. 생사는 윤회예요. 그래, 윤회하는 생사에 머물지 않는다는 말이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면은, 대승이 뭔지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왜 대승에서는 테라바다 불교를 소승이라고 왜 그렇게, 구박하고 폄훼를 했을까? 하면 이제 이런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이 카마라 신라의 말씀이 맞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의와 무의를 가지고 또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경전에는 유의와 무의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유의 속에서 살면서 무의를 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이제 보살이 행한 방법이다. 유의 속에는 생사 속에서 생사 윤회 속에서 늘 무의를 행하는데 무의를 행함으로 해가지고 생사에도 머물지 않고 열반에도 머물지 않는다는 그런 뜻 같아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달라이 라마 스님 말씀을 들어보죠. 마술사가 감옥에 있는 어떤 이의 영상을 만들어내는 예를 들어보자. 그 마술사는 그 죄수의 환영을 만들어내고 그 사람을 감옥에서 꺼내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마술사는 그 죄수가 자신이 만들어내는 환영이 불가하다 하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꺼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집착하진 않는다. 야, 이 멋진 비유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얘기가, 그 마술사 감옥에 있는 어떤 영상을 만들어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제 죄수의 환영을 만들어내가지고 그 죄수를 이제 감옥에서 끝내려고 시도를 해요. 시도를 하는데, 마술상 그 죄수가 자기는 만들어낸 환영이 불가하기 때문에 집착은 하지 않아요. 꺼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집착은 안 하는 거죠. 왜? 자기가 만들어냈거든. 마술사 자기가. 그러면 이 마술사는 누구고 죄수는 누구냐? 감옥은 뭐냐 하는 게 있습니다. 감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욕계식계 무색계 윤회하는 세계를 얘기하고요. 마술사는 수행자를 얘기합니다. 죄수는 뭔가 하면은 죄수도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번뇌에 물들어 있는 자기예요. 수행자인 자기가 물들어 있는 자기를 이 윤회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꺼내려고 노력을 해요. 하지만은 집착은 하지 않아요. 왜? 번뇌에 물들어 있는 죄수도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붓다들께서는 삼계에 있는 중생을 환영과 같이 본다. 그래서 현상들을 본
유적인 본유적인 자성이 있는 것이라고 집착하지 않고 현상들이 반영과 같이 텅 빈 것임을 깨닫는 반야의 지혜를 가지고 계신다. 동시에 모든 중생의 복지를 성취하기 위해 열중한다. 요거는 이제 부처의 입장에서 설명했어요. 부처의 입장에서는 이제 상계에 있는 중생들은 다 반영과 같이 보는 거죠. 중생에 대한 집착이 없어요. 그 연민을 가지고 있으면서 집착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반야지혜가 집착이 없는 거. 그냥 끄집내는 건 왜? 구제하는 건 뭐예요? 연민심에서 구제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중생들이 복지를 성취하기 위해서 열중하는 게 부처님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재밌어요. 이 말이. 이제는 앞에 제 마술사 얘기를 보살로 비유해서 제가 수행자에 비유해서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부처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부처의 입장에서는 중생들을 환영과 같이 본다. 환영으로 보는 거하고 환영과 같이 보는 거는 다른 겁니다. 왜 다른가 하면은 환영으로 봐버리면은 중생을 부정하는 거예요. 환영과 같이 보는 거는 중생은 인정을 하긴 하는데 중생이라 하는 것은 환영과 같다. 이래 보는. 그러면은 중생은 본래 부처다. 중생이 본래 부처다 하는 걸 인정을 해줘요. 겉으로 씌워져 있는 것은 환영과 같은 것이다. 이래 보는 거예요. 우리가 TV 보는 거와 마찬가지죠. TV를 보면은 그 드라마가 있는데, 이 드라마라 하는 것이 환영이다. 이러면 드라마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되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스위치를 꺼버리고 안 봐버려야 됩니다. 그냥 이 TV를 보면 드라마를 볼 때 환영과 같이 본다고 하면 굳이 그 드라마를 없앨 필요가 없는 거죠. 환영과 같기 때문에 집착만 안 하면 되니까. 근데 중생들은 그렇지 않죠. 드라마 보면 희노애락을 같이 느끼면서 현실과 망각하는 경우가 이 현실하고 드라마 속의 내용을 동일시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럼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것이냐 하면 군에서 총기 사건 나는 내용을 보면 되게 이게 막 총기를 그냥 난사해서 사람을 다른 군인들을 죽게 한 내용은 그 총기 사건을 낸 군인들은 게임을 그러니까 군이 가기 전 총 쏘는 게임을 하고 이런 걸 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자기에게 불이익을 당하고 감정이 상하게 되면 상상과 현실이 모호해져 버리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래서 총독 난사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환영과 같고 중생들도 환영과 같다고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알 때 그것은 현실과 상상의 세계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환영과 같다 하는 것은 그 대상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 단지 실체가 없다는 것을 얘기할 뿐이지 완전히 없는 것이다. 이렇게 부정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상의 현실을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이 내용이 이제 그런 반야지혜는 중생이 환영과 같은 걸 알기 때문에 집착은 하지 않는다. 그러면 중생이 환영과 같다면은 그것을 환영과 같음을 쫙 벗겨내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부처가 출현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은 어렵지 않다. 이 내용들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처럼 카마라 신라의 말입니다. 공성과 대비심의 마음을 가지고 가장 수성하며 올바르게 완성한 보리심을 해양하는 보시등의 방편을 수행한다. 자, 여기 이제 공성은 바로 지혜의 내용이고,
대비심은 방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항상 공성과 대비심을 같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달라이 라마 스님 만났을 때 제가 물었던 것도 그런 거죠. 세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망명정부를 이끌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헤쳐왔을 텐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소를 지을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이러니까 딱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저는 공성과 대비심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구 반대편의 사람이 제 법문을 듣고자 원한다면 전 부런천히 달려갑니다. 이렇게. 공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대비심도 잊어버리지 않았다. 대비심은 중생을 향해 있는 거고 공성은 자기 마음의 번뇌를 향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완성한 보리심, 안육따라 삼박삼보리심을 해야 하는 보시등의 방편을 수행한다. 그래서 이게 보시등 하는 건 보시직의 인욕, 정진, 선정을 얘기합니다. 이걸 수행하는 거죠. 이제 보리심을 해양하려면은 방편이 필요하다. 그리고 성의의 보리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앞에서 말한 것 같이 정기적으로 끊임없이 사마타와 비파사나 수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요게 이제 앞에 보리심하고 뒤에 성의의 보리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의의 보리심은 이건 이제 반야에 해당하는 거고요. 앞에 보리심은 요거는 이제 방편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분해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성의라고 하는 건 진제의 다른 이름입니다. 성의는 진제의 다른 이름이고, 다른 말하면 공성의 다른 이름이 성의입니다. 그래서 성의의 보리심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한 것 같이 정기적으로 끊임없이 사마타 비파사나 수행, 그러니까 지관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행경청정경에서 어떤 경우더라도 중생들의 복지를 위해 일하는 보살의 수수한 이익을 가르치신 것과 같이 보살들 가까이에 머무르면서 보살들의 행을 마음에 품고 항상 방편을 현명하게 익힌다. 그래서 이게 보살행을 하는 이 수행자들, 보살들은 항상 방편을 현명하게 이제 익혀야 되겠죠. 그 중생을 이유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지금 방편을 얘기를 하는 내용 보면은 우리 현실 사회에서도 복지부 장관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보리심을 행하는 게 이제 나라의 이제 복지부 장관이 그걸 한다고 뭐 틀림없죠. 그렇잖아요. 복지에 대한 거니까. 그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예를 쓰는 건 전부 다 반야에 관계되는 이야기. 그건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복지 문제는, 옛날에도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생각을 했다 하는 게 대단하다. 이런 생각. 되게 이제 제국주의라든지 왕정체제에서는 이 백성들이 참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복지가 열악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복지를 행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세종대왕이에요. 세종대왕이 복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인에게도 휴가도 주고 출산 휴가 그런 것도 그때부터 생긴 걸 알고 있어요. 그래 혜택을 많이 주고 백성을 우선시 그런 게 대표적인 바로 한글을 만든 얘기예요. 인도에서 복지를 행한 왕은 누군가 아쇼카 왕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보면 그래서 이제 이게 복지 부분이 바로 방편의 부분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얘기였어요. 자, 다음 구절 한번 보죠.
연민과 방편과 보리심을 이와 같이 수행하는 이는 이번 생에서 반드시 빼앗난 이가 될 것이다. 요 하는 거 맞죠? 예. 이로 인하여 꿈에서 항상 부처님과 보살들을 볼 수 있을 것이며 불보살의 알현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길상한 꿈들도 꾸게 되며 신들도 기쁘게 수호할 것이고 매 찰나찰나 강단 복덕과 지혜의 자랑이 늘어나게 될 것이며. 자, 여기에서 이제 연민, 방편, 버리심 이렇게 얘기했는데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같은 연결성산에 있습니다. 하무독통 승사는 중생에 대한 고통을 자극하게 되면 연민이 일어나고 큰 연민이 일어나고 큰 연민에 의해서 버리심이 일어나고 버리심에 의해서 정각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어쨌든 연민, 방편, 버리심은 같은 계열입니다. 말만 다르지만요. 이것을 수행하는 이들은 항상 부처님과 보살들이 꿈에서 볼 수가 있다. 네. 불보살이 늘 꿈을 이제 늘이 아니더라 꿈에서 나타나거나 아주 길상 아주 좋은 꿈을 꾸게 된다는 거죠. 그 신들도 항상 보호를 해준다. 기쁘게 수호한다는 말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광대한 복도가 지혜자에게 늘어난다는 건 당연하죠. 남을 도와주면은 복이 쌓이고 또 지혜도 생깁니다. 자, 번뇌장과 번뇌의 거친 습기가 정화될 것이고, 자, 여기에 중요한 용어는 거친 습기라는 말이에요. 거칠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미시한 이 번뇌, 미시한 습기는 반야지혜에서 없어지는 거고요. 거친 것은 대개 이제 이렇게 남을 도와줄 때 없어져요. 그래서 이 자식이 좀 벨라고 말을 안 듣고 이기적으로 굴고 이러면 부모들은 대개 애를 데리고 해외에 나가 봉사활동을 하고 돌아오는 것들이 있어요. 여행을 같이 하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보여주고, 그거 가서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 성격을 이렇게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봉사를 하게 되면은 이 거친 번뇌는 없어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거친 습기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 언제나 몸의 안온과 마음의 안락이 많아질 것이며 많은 중생에게 사랑받을 것이다. 번뇌장은 번뇌의 장애 이런 뜻이고요. 거친 습기한 그 안에 추중이라는 말을 썼는데 추중이라고 하는 거칠고 무거운 걸 얘기합니다. 근데 요 용어 자체를 잘 보면 습기라고 하는 익힐 습자 기운 기자 쓰죠. 그러니까 익힌 기운 이런 뜻이에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집 앞을 지나기 어려워요. 술집 문을 열고 들어가죠. 왜? 술을 마신 습관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그걸 습기를 얘기를 하는. 그리고 이제 담배를 끊어도 담배를 피우는 다른 사람 담배 피우면 자기도 담배를 피우자 충동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게 거친 습기라고 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저도 이 습기가 있는데 길을 가다가 탁 쳐다보면 기온 간판이 탁 눈에 들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왜냐하면 제가 출가하기 전에 바둑을 뒀거든요. 제법 바둑을 잘 뒀기 때문에 그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길을 가다 척 쳐다보면 기온 간판을 또 봐요. 희한해요, 이게. 비습기라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익힌 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몸에도 또한 병이 닿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결국 몸에 병이 없다, 이죠.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고. 자, 수승하며 고요하고 잘 다스려진 유연한 마음. 이거는 심조유라고 하기도 하고, 마음 심자, 심감능.
마음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뜻이네요. 유효한 마음을 이룬다. 이에 따라 천왕통 등의 특별한 공덕을 성취한다. 멀리 볼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근데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볼 수 있는 능력인데, 특히 미래의 일을 알 수 있는 능력, 미래의 인과를 분명하게 아는 능력을 천안통이라고 해요. 그러면 과거의 인과를 아는 능력을 숙명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 상대의 마음을 아는 것은 타심통이라고 그러고, 또 다른 이들이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듣는 건 천안통이에요. 다른 이들의 천안통이 천이통이죠. 그래서 이게 육신통이라 하는 건 잘 생각해 보면은, 다르게 얘기하면은 보통 사람이 알 수 없는 걸 아는 능력, 이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천안통 등의 특별한 공덕을 성취한다. 자, 이 이야기는 결과서는 이 천안통이라든지 숙명통이라든지 이런 거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데 씁니다. 얘기하자면. 천안통은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아는 거죠. 인과를 안다 하면 중생들의 인과를 아는 걸 얘기를 하기도 하고, 자기 인과를 알기도 하고. 숙명통도 보면은 이제 그런 거죠. 노스님 인가 얘기를 하는 책 보면은, 노스님 와서 물어보면 노스님 척척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내용은 뭔가 하면은, 어떻게 전생을 알고 그런 거 얘기를 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만에서 이제 노스님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이 스님이 오대산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찾아가서, 저희 시어머니가 이 다리를 잘 못 서는데 병원에 가면 아무 이상도 없다는데 걷지를 못합니다. 이러니까 탁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 시어머니는 돼지 쪽발을 좋아하시죠? 날마다 먹지 않으면 안 드시죠? 그래서 걸음을 못 걷는 겁니다. 돼지 쪽발을 먹지 않으면 당장 걸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 먼 데를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천안통이 열렸다 봐야 되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청년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사람이 손만 대면 막 자지럽게 아파, 그래, 고함을 지르고 하니까, 부모가 노스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이가 왜 이런지 잘 모르겠다. 그 얘기. 걔한테 물어보라고. 시장에 가서 날마다 개구리 뒷다리를 구워 먹는 걸 좋아해서 날마다 그걸 먹지 않느냐. 그러니까 살아있는 걸 하고 이러니까. 근데 그거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노스님이 직접 찾아가요. 병원 찾아가가지고. 손도 못 대는 아이 몸 손대. 다른 사람 손대 막 아픈데 노스님 시원하지? 이렇게 주물 주면서 다시 먹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네가 몸이 이렇게 아파서 병원 입원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은 중생을 위하는 마음이 노스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기에서 특별한 공덕을 성취한다는 말이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달라이 라마 말씀을 한번 들어보죠. 배운 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자 한다면 공성의 견해에 대한 지적인 이해를 성취하려고 노력하라. 이 공성의 견해에 대한 지적인 이해, 노력하라. 앞에서 말했듯이 현상에는 자성이 없다. 고유한 자체적인 성품이 없다. 그 현상만의 본유적인,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이런 본유적인 자체 성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우리가 기도문을 외울 때나 절을 할 때는 반드시 현상들이 환영과 같은 것이라는 느낌을 개발해야 한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기도문을 외울 때나 절을 할 때 반드시 현상들이 환영과 같은 것이라는 느낌을 개발해야 한다. 얘기하죠. 환영이라는 걸 얘기하지 않고 환영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건강계 제일 마지막 구절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죠. 일체유의법 연몽한포로 여러 영재적 응작의 시간. 그러니까 그게 일체유의법 함이 있는 모든 현상들은 여몽, 꿈과 같다. 환영과 같다. 물거품 같다. 네, 그림자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아침 이슬 같고 번개불 같다. 이렇게. 이와 같이 관찰하라.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기도문을 외울 때는 절을 할 때 환영과 같다 하는 걸 이것을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부처님 성취를 안 해주냐? 이렇게 원망할 거다. 그를 절을 하면 참여를 하고 이러면 이런 것도 환영과 같다 하는 거 알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절을 하고 참여를 했는데 왜 고통이 있느냐 이렇게 불만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것도 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어느 스님이 나보고 아이고 자비선사 가보니까 지원 스님 대에서만 지원 스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은 뭐 이러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가서 그 스님한테 얘기를 하라. 이거 다 환영과 같은 걸 다 스님이 알고 계신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스님 대에서만 부처님 법을 널리 펴고 그 이후로는 자기는 모른다고 얘기해요. 내가 있는데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다고. 그러니까 이게 환영과 같은 거에 우리 살고 있는 세계가. 자비선사는 환경이 좋아요. 그래서 초기 불교 대학원 스님들이 차 마시면 한 번씩 꼭 얘기해. 스님 여기는 십성지입니다. 이렇게 십성지. 아니 그게 어떻게 십성지냐 이러니까 처음 오시는 분은 이 자리를 찾지 못해서 뺑뺑 돌다가 들어오지요. 분명 배달하는 사람 처음 오시는 분은 여기를 못 찾아서 돌다가 오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여튼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은 바꾸서 얘기하면 좋다, 공부하기 너무 좋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인데 절 안에 무덤도 있고 주변에 무덤도 꽤 있고 그렇거든요. 그 있는데 어느 스님이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 이런 것은 세속 사람들은 무덤 있고 이런 걸 좋아할 리가 없다 이게야. 그런데 또 불구하고 왜 스님들이 여기 와서 공부를 하느냐? 원래 별 볼일 그게 세속에서는 쓸모가 없는 땅이고 이러지만은 스님들이 아주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장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자비선상을 공부하는 스님들, 수행하는 스님이나 수행하는 사람들이 온다. 이렇게 어느 스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자, 해양 역시 무아의 도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야, 이것도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해양하는 거. 자, 무아의 도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내가 해양을 하는데 자아가 있다면 해양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의 해양을 하든 수행을 해양을 하든 내가 남을 도와주는 방편의 해양을 하든 해양을 할 때는 부처님께 그 공덕을 해양하고 또 이제 중생에게 그 공덕을 해양하고 마지막에는 깨달음에 그 공덕을 해양해야 된다. 그런데 자아가 있다면 내가 있다면은 반드시 해양하고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러는데 왜 이게 결과가 없지? 이런 좋은 결과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죠. 그건 무주상보시가 아니죠. 얘기하자면. 그래, 해양을 할 때는 반드시 대가를 바라지 말아야 돼요. 그럼 대가를 바라지 말려면은 무아의 도리를 알아야 돼요.
자아가 있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택시 타고 가다가 택시 기사가 그런 얘기예요. 한 달에 한 번 택시 기사들하고 봉사활동을 하는데 봉사를 죽어도 하기 싫을 때가 있다 했죠. 그거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가서도 하기 싫대. 이 말은 뭔가 아마 봉사를 해도 이분은 자기가 합당한 결과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베풀기만 하고 그 결과가 없기 때문에 가기도 싫고 가도 하기 싫은 거예요.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반드시 베풀면 그 결과가 온다. 그렇지만은 베푸는 사람과 베푸는 받는 사람과 베푸는 물건 3자가 원래 공적하다 하는 이치를 아셔야 됩니다.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공적하다는 이치를 알고 봉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봉사하는 주체는 없다 하는 걸 제가 얘기를 해줬죠. 이것도 좋은 말이에요. 공성의 의미를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은 탄트라 수행에서도 똑같이 강조하는 바이다. 밀교 수행에도 똑같이 하죠. 공성의 지혜와 관련된 모든 덕행을 수행하는 것은 많은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해준다. 제가 그 인도 달람사에 살 때, 그러니까 살 때도 그렇고 10년간 그 달람사를 1년에 한 번씩 갔어요. 갈 때마다 칸툴리펀치에 좀 이제 입적하고 안 계시죠. 가서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이러는데 한 번은 이제 물어보니까 그게 이제 생명 에너지와 관련되는 것인데 노스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걸 수행할 때는 전신 요가를 해야 된다. 전신 요가. 보통 그냥 전신의 그 이미지를 떠올려서 수행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렇게. 그 전신 요가를 안 하더라도 공성에 대한 이해는 분명하게 가져야 된다. 공성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이제 그런 얘기인데, 공성이 지혜와 관련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죠. 동시에 연민, 보리심, 방편을 비롯한 다른 덕행들이 힘을 얻으면 번뇌를 비롯한 다른 모든 나쁜 것들이 줄어들고 점차로 없어질 것이다. 자, 연민도 중생을 향한 마음이고 보리심도 중생을 향한 마음이고 그 방편도 중생을 향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중생을 위하는 마음은 나쁜 것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겁니다. 얘기하지 마. 그래서 항상 선행을 해야 되는데 뉴스에 보면 이 차 밑에 들어가는 사람을 끝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차를 들어 올린다든지 또 심차가 지나가다가 맥주를 떨어뜨려가지고 도로를 치울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치워준다든지 이런 거 선행하는 얘기거든요. 뺑소니 차가 있으면 가가지고 쫓아 잡는다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행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걸 하면은 나쁜 것들이 줄어들 거예요. 얘기합니다. 그리고 옷에는 택시 기사들이 보이스피싱을 보통 지금 한 3건 이상 그 기사를 봤는데 잡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건 다 선행에 대한 얘기죠. 자, 보다 가만히 신라의 말씀 들어보죠. 그리고 신통력으로 세상의 무량한 국토들에 나아가 여러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법을 듣는다. 죽을 때는 틀림없이 부처님과 보살님들을 뵙게 될 것이며 다른 생에서도 불보살님들로부터 떨어지지 않을 국토에 태어날 것이며 특히 그 국토에서도 성인의 집안에 태어날 것이다. 따라서 애쓰지 않아도 복덕과 지혜의 자량을 완벽하게 성취하게 되며 자, 복덕과 지혜의 자량은
지혜 자랑은 공성에 대한 반야 지혜를 얻을 거고, 복덕 자랑은 반드시 반야가 방편이죠. 방편의 지혜를 얻을 거예요. 딱 그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재산이 늘어나며 건속들이 많아질 것이다. 예리한 반야지가 일어나 많은 중생을 완전히 성숙시킬 수 있을 것이다. 어디에 태어나더라도 모든 과거의 생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 과거의 생을 내가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다른 경전들이 가르치신 이 대성 수행의 무량한 이익을 이해하라. 완전히 공감이 갑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이게 이제 복덕과 지혜의 자랑을 완벽하게 성취하게 되면 재산이 늘어나고 권속들이 많아질 것이다. 공감해요. 요즘 이제 보니까, 자비선사가 이제 대중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 스님들도 늘어나고 있고, 또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전화도 이제 오기 시작하고, 그건 좋죠. 그게 이제 복덕과 지혜의 자리와 관련된 것이죠. 말하자면은. 그 재산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도 맞는 얘기. 최근에 이제 그 묘지가 있는 땅을 저 마을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땅을 사달라고 했어. 절에서 사줬어요. 그렇게 뭐 비싼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것을 별 쓸모가 없고, 그 절이 바로 옆에 인접한 땅이니까. 그렇게 해줬는데, 어쨌든 그런 겁니다. 재산도 늘어나고, 예. 여기 이제 애리한 반야의 지혜가 일어나 많은 중생을 완전히 성숙시킬 수 있다는 것도 아주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리말 자비선 명상문에서 반드시 법문을 해주고, 그 다음 수행하고 난 뒤에 코칭을 해줍니다. 명상 코칭을. 이 명상 코칭이 뭔가 하면은 수행자의 정신을 성숙시켜주는 방법이에요. 자, 어디에 태어나더라도 모든 과거의 생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상당히 공감 가는 게 뭐냐. 수행을 하게 되면은, 잘 잊어버리지 않는 능력이 생겨요. 기억력이라 하는 그런 거거든요. 제가 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전에는 내가 미얀마에 하러 가기 전에는, 이 강의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런 작은 수첩을 만들어가지고, 강의 내용에 대해서 요약을 합니다. 그리고 근거를 다 찾아 경전이나 논서나 논문을 뒤져가지고 사전을 뒤져가 전부 다 기록을 해서 개념 정리를 하죠. 그래서 그게 한 박스나 돼요. 지금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강당에서 강원에서 공부할 때는 이 한자 난자를 찾는데 30분 이상을 찾아요. 노트 쫙 보면 야, 한두 번이 기억이 안 되나? 내 30분 이상을 써야 이 기억되니. 내가 참 머리가 둔하다.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했어. 근데 이제 이 기가 먹은 거와 관련이 있어요. 보면 이해력이 떨어진 이유가 잘 안 들리면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어쨌든 천신만께서 이게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기억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강당에 서서 강의를 하면서 몸이 아주 나빠지. 그리고 이제 92년도에 이제 미얀마 이제 수행을 도정스님하고 같이 이제 갔는데 놀라운 경험이에요. 1년을 수행을 하면서 거의 막 밖에 나간 것 탑발 빼고는 4일, 5일 이상 나간 적이 없어요. 계속 수행을. 몸이 굉장히 건강해지고 또 많은 수행 체험을 했어요. 그것도 다 노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몰랐던 사실을 많이 이해하게 되고 호진 스님한테 배웠던 원시불교 이해가 되고 성각이가 이해가 되고 그것도 성각이가 책을 한 권 가져가요. 그러고는 이제
너 1년만 있다가 온다, 너 왜 오지 않느냐, 노스님이 전화를 했다, 전화가 원순 스님 시켜가지고 전화를 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년하고 한 달 반 동안 있다가 돌아왔죠. 한참 수행 잘 될 텐데, 딱 1년만 있다고 뵙다고요. 딱 와서 이제, 이 강당에서 이제 강의를 이제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원순 스님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원순 스님한테, 야, 너는 그 전에 뭐 알기는 많이 알았는데 기술에 깨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얘 들어가면 구슬 다 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이렇게 그런가 보다 이랬죠. 근데 막상 강의를 하니까 내용이 이 경전의 뒷배경이 보여요. 그전에는 찾았는데 안 찾고도 어느 경전에 뭐가 있고 논서에 뭐가 있다. 그게 어떻게 얘기하고 있다. 이게 나오는 거야. 기억력이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야, 옛날에 공부했던 게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다 그냥, 이 강의할 때 다 이게 기억되는 거예요. 무슨 이런 일이 있어요.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게 전 깜짝 놀랐다. 기억력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없어진 게 아니구나. 공부한 것이. 그래서 이게 이제 과거 생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 그 말. 너무 좋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와 같이 다른 경전들이 가르치신 이 대성의 수행의 무량한 이익을 이해하라. 이와 같이 연민과 방편과 버리심을 늘 공경히 오랫동안 수행한다면 차츰차츰 단계대로 의식의 연속적 흐름에 매우 청정한 순간들이는 의식은 계속 연속적인 흐름입니다. 그 흐름에 매우 청정한 순간들이 일어나 수행자의 심상속을 완전히 성숙하게 될 것이다. 성숙하게 할 수 있다. 아주 좋아요. 마른 장작을 서로 비벼서 일어난 불이 나뭇가지 남김없이 태우는 것처럼 이거는 거기도 나와요. 온각경에도 똑같은 얘기하는데 나무를 가지고 요 위에 나무판 위에다가 이렇게 마찰 시키잖아요. 그럼 그 사이 불이 일어나. 불이 나면서 밑에 판자도 태우고 이 불을 일으킨 막대도 같이 태우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서로 비비는 건 수행을 얘기하고요. 불이 일어나는 건 지혜를 얘기하고 바닥에 타는 거는 나무판이 타는 거는 대상이 사라지는 걸 얘기하고 막대기 타는 건 주관이 사라지는 걸 얘기해요. 그럼 난 주객이 탁 사라져서 다 사라져. 그건 깨달음이 주객이 본래 음성을 깨닫게 되는 걸 얘기를 합니다. 부엌에 불 뗄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적갱이 하면 부적갱이도 같이 타잖아요. 똑같은, 여기도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경의 진리에 대해 수행을 해서 최상의 경지에 도달할 것이다. 그래 나서 모든 분별망상을 벗어난 세간의 지혜, 희론은 거짓입니다. 희론으로부터 자유로운 법계에 대한 매우 명료한 깨달음이며 바람 없는 곳에 있는 등불처럼 건들지 않는 부동의 진실이며 모든 현상의 무자성의 진열을 뚜렷하게 정덕하는 견도에 속한 성의 부리심의 정수안을 일으킨다. 견도라는 말이죠. 깨달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요 앞에 설명을 다시 할게요.